찬송가 212장을 찬양하며 5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365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기도로 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인기 있는 놀이기구 중 하나가 롤러코스터입니다. 아찔한 높이까지 올라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놀이기구로서는 너무 매력적이지만 누군가 이런 삶을 산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서 37장과 38장에서 만나는 히스기야는 은혜의 정점에 있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은혜의 정점에 서기까지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것이었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아수르가 보내온 하나님을 멸시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가 나가서 싸울 것도 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 병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기에 유언을 남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 앞에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보장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의 큰 고난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를 은혜의 정점에 서게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경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한 히스기야의 이름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의 밑바탕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유혹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도 겸손했던 사람이 자신을 높여주는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의 정점에 서 있던 히스기야가 기도 없이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속속들이 다 보여주죠. 자만심에 유다의 힘과 부를 자랑하고자 최소한의 경계마저 풀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후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37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39장에서는 하나님께 묻거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교만과 불신앙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벨론 사신들을 보내고 으스케하던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예언은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유다 왕실의 모든 유산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왕실의 재산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자손 중에 사로잡히는 자가 생길 것이며 그 중에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는 굴욕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BC 598년에 여호와긴이 예루살렘궁의 모든 값비싼 재물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히스기야를 역사적으로 다루는 이사야서 37장과 38장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기사의 마지막을 매듭짓는 이사야서 39장 말씀 속에 히스기야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셨을 때 더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흥했다가 기도 없이 몰락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높은 곳에 서면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기 때문이죠.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며 은혜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전쟁과 죽을 병이라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보인 그의 행보와 말이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참담한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한 말이 정말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자신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의 안위에 만족하는 분별력 잃은 이기적인 반응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안목이 부족했고 하나님 나라와 구속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범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개인의 형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수하고 전파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전수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삶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처럼 여러분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으로 인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기도를 통해 은혜의 정점에 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순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교만과 불신앙을 물리치고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더 겸손히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으로 인해 더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온 열방을 뒤덮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사역에 목숨 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